우리를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학습 세례에 입교하신 모든 분들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전진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행복하게 보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네. 행복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여러분의 얼굴에 별로 행복이 없으신 것 같아서요. 다시 한번 제가 옆 사람에게 인사하도록 인사말을 좀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주님 안에서 행복하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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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한마디를 붙였는데 여러분 참 행복하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행복한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 팍팍하고 우리가 별로 기뻐할 만한 일이 없어도 주님 안에서 기뻐할 때, 또 주님 안에서 자족의 비결을 배울 때에 여러분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 사랑에 눈물겨워서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살아가시면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혹 지난 한 주간 누군가를 좀 용서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마음에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누군가를 용서하신 분들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많은 성도님들이 지난 한 주간 용서를 하셨습니다. 내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사함을 받지만 남이 나에게 지은 죄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때 내 안에 있는 죄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가 사라질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명자는 행복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계속해서 행복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사명자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지요? 어떤 신부가 길을 가고 있는데 열심히 돌을 다듬고 있는 석공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요? 그랬더니 이 석공이 화를 내면서 아니 보고도 모릅니까? 제가 지금 돌을 다듬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목공몽이 포도청이라고 저 자식 벌어 살리느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요. 근데 세 번째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뭐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 번째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나는 지금 새롭게 지어질 성전에 모퉁이 돌을 지금 다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게 일하는 사람, 똑같은 일을 하지만 장차 세워질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일하는 사람, 여러분 세 번째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똑같은 60대이시지만 직장도 다니시고 뭔가 열심히 할 일이 있는 사람과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 여러분 누가 더 건강하겠습니까? 누가 더 의미 있게 하루하루를 보내겠습니까?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의미 없이 태어난 것 아닙니다. 제가 자주 그런 표현을 쓰지만은 어느 들녘에 이름 없이 피었다, 바람 불면 시들어버리는 들불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의 남은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명의식이 사라지면 인생이 무의미해지고 삶의 목표도 희미해지기 때문에 의욕도 떨어지고 건강도 나빠지고 늙고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나이와는 상관없이 오늘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살아간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영혼이 생생해지고 푸르러지고 젊어지는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유명한 본문입니다.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실 마지막 남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일컬어서 지상대명령이다. Great Commission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많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많은 명령 가운데 가장 큰 명령이다. 그러니까 이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아무에게나 주는 건 아닌가 보다. 뭐 특별히 사명을 받은 자에게, 특별히 선교사로 파송받는 그런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이지, 뭐 나 같은 평범하고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이 뭐 이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과는 나는 별로 상관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모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사명에 눈을 뜨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또 사명을 발견하면 왜 행복해지는지에 대해서 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명 주신 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에 심부름 해보셨지요? 안 해보셨습니까? 부모님이 뭘 시키면 아주 어렸을 때는 네 이러고 달려갔다 왔지만 우리 머리가 조금 커지면서 약간 싫은 내색을 하고, 그죠? 예전에는 물건 사고 나면 그 사람 돈을 꼬박꼬박 드렸는데 언제부턴가 그것을 삥땅하는, 이 삥땅은 전문 용어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걸 자기가 슬쩍 하는. 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오셔서 여러 사람들 가운데 꼭 나한테 어떤 것을 부탁했다고 하십시오. 저 목이 마른데 시원한 냉수 한 그릇 좀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나에게 부탁을 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막 여러분의 막 숨이 막 가빠지고 얼굴이 막 흥분이 되어가지고 막 헐레벌떡 물을 가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여러분 평생도록 자랑하겠죠. 내가 대통령의 심부름을 한 사람이다. 내가 이 손으로 물을 대통령에게 떠다드린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명령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1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여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까? 나에게가 아닙니다. 본문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것을 다 내려두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이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모든 입으로 그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시고 모든 무릎으로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게 하셔서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은요 우리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하시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부탁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또 어떤 분이십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기까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나를 정말 사랑하는데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분의 부탁을 여러분 우리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나에게 부탁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모른 척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너희가 올라감을 본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만왕의 왕으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날 때에 영광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사명으로 깨닫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갔는지 그렇지 못한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명에 우리가 눈을 뜨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사명을 알면 사명자가 됩니다. 사명을 알면 사명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요? 19절 2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네 가지가 나오죠. 가라. 가서, 가라는 말이 나오고, 두 번째는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 번째는 뭡니까? 오늘 세례를 베푼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우리에게 너무 부담스럽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가라고 하는 것은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선교사를 파송할 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주일 되면 교회로 모이죠. 함께 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먼저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참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 모든 민족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땅 끝에 있는 어떤 민족, 그런 생각 드십니까? 미전도 종족, 뭐 저 아프리카나 아니면 저 이슬람권이나 그런 타문화권이나 다른 민족만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여기 모든 민족이라고 할 때에 이 모든 민족 속에 누가 포함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 포함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되지요. 우리의 이웃들 포함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됩니다. 우리의 직장 동료들, 여기 모든 민족에 포함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자꾸만 여기 모든 민족을 꼭 어떤 타문화권, 어떤 선교사님들만 가가지고 선교해야 되는 그런 어떤 대상으로만 보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말씀은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의 불신 친구들, 직장 동료들이 다 포함되어지는 말씀인 줄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를 하십시오. 너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뭡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땅끝까지. 여러분, 땅끝이 어딜까요? 지구는 둥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땅끝을 향하여 한 바퀴를 뺑 돌고 나면 어디에 오겠습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여러분, 땅끝의 시작은요, 내 발밑입니다. 내 발밑이 땅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나 직장 동료 중에도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고 그런 사람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정말 주님 앞에 절박하게 눈물로 기도도 한번 안 해보고 선교사로 나간다고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선교사로 가신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안 될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말은요, 먼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바로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여기 모든 민족에 포함되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명에 우리가 눈을 떠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례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그들을 잘 양육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학습받고 세례받은 것처럼 그렇게 그들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여러분 참 기쁩니다. 오늘 혹시 여기에 세례받는 분이나 학습받는 분 중에 여러분이 전도하신 분 여기 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세례식에 참여했지만 특별히 내가 전도한 그 누군가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학습을 받았다, 내가 전도한 누군가가 오늘 세례를 받았다, 그런 분 계시면요, 오늘 아마 세상을 다 얻은 것과도 같은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자리에까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사명을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정리해보면요, 우리 교회의 6가지 목회 방향 가운데 있는 영혼 구원이 내 인생 최고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내가 살아 숨쉬는 사명이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고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내 가장 소중한 사명이다. 이 사명에 눈을 뜨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을 다녀도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우리 가족 먹고 살아야지, 노후를 준비해야지. 여러분, 이것이 모든 목적이면요, 직장 생활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직장에 보내실 때에는 우리 직장 동료 가운데 누군가에게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명에 눈을 뜨고 여러분을 직장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좀 힘들어도, 좀 억울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달라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미셔너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미셔너리,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미셔너리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 선교사가 아닙니다. 이건 원래 뜻은요, 사명자라는 뜻입니다. 사명.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내가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다 미셔너리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직장의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직장의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가정의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 기도의 사명자이십니다. 기도의 미셔너리이십니다. 누군가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를 위해서 전도하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있다면 여러분 전도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위해서 평생을 사시지 않기 바랍니다. 명예를 위해서 평생을 사시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이 사명에 눈을 뜨고 이 사명 때문에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우리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명에 눈을 뜨면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족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전도하는 그 주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힘들다, 억울하다, 못 살겠다, 이런 얘기는 우리의 입 밖에서 다 사라지고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요, 돈이 있을 땐 행복해요. 근데 돈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불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식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여러분, 지식이 있을 때는 행복하지만 더 이상 공부를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권력이 있는 자리에 있을 때에는 내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권력의 자리에 내려오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초라하고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기가 인생의 목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누군가에게 박수 받는 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인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이 바람처럼 불었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기 절정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그게 곤두박질 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주 나쁜 선택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돈이 목적이 될 수도 없습니다. 출세와 명예와 성공이 목적이 될 수도 없습니다. 건강이나 인기나 어떤 권력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 오늘 이 사명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사명에 눈을 뜨시는 사명자, 미셔너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에 따라 살아가면요, 우리 참 행복할 수 있습니다. 좀 가지지 못해도, 좀 내가 키가 작고 볼품이 없고 얼굴이 못생기고 직장이 별로 좋지 못하고 나이가 많은데 아직도 결혼을 못하고 이제는 허리가 구부정해져가지고 이제는 뭐 열심히, 여러분, 그래도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용기 있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요, 새벽 기도에 지팡이를 짚고 달려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연세가 80이 넘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새벽마다 지팡이를 손에 들고 뛰어오십니다.
궁금하신 분은 새벽기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뛰어오십니다. 제가 그 성도님을 뵐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직 기도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뛰어오고 싶은 그 마음의 열정과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도 건강을 주시고 비록 한 손에 지팡이를 들었지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것이구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기도의 사명이 있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누군가의 영혼을 품고 전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달려가도 곤비치 않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과도 같은 새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세 번째 주제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명자에겐 약속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명자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지요. 아멘을 하신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간증할 수 있는 분이 여기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꼭 지켜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지 않고 한 주간의 삶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부탁과 이 사명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 주간을 지내오신 거예요. 여전히 오던 삶의 방식 따라서 화도 내고 어떤 데는 거짓말도 하고 어떤 데는 누구도 미워하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그냥 내 감정과 그냥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오신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전혀 사명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한 주간 내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한 번도 느끼고 경험하지 못한 것이지요? 제 말이 맞습니까?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고개를 끄덕여 보십시오. 네, 정말 그런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눈을 뜨고 이번 한 주간을 내가 누군가에게는 가야 되겠다. 누군가에게 제자를 삼기 위하여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주간을 좀 지내보십시오. 그렇게 한번 한 주간을 지내보십시오. 그러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한 주간 내내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맛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감각과 신경세포가 다 살아서 바람처럼 지나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놓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가 어려울 때 힘을 주시구나. 내가 할 말이 무엇인지 모를 때에 하나님이 내 입에 지혜를 넣어주시구나. 한 주간 내내 생생한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가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가서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팍팍한 세상이고 참 힘든 그런 한 주간의 삶일지라도 이 사명에 눈을 뜨고 이 사명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면 오늘 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이 목숨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붙들 수 있는 사명. 여러분, 그 사명을 여러분 오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요, 놀라운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이시고, 곧 다시 오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입니다. 오늘 이 사명에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살아가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24시간 내내, 일주일 내내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신실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여러분의 모든 눈과 코와 귀와 입과 모든 여러분의 감각세포가 살아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행복한 한 주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명이 목숨보다도 소중하다. 사명이 목숨보다 소중하다. 살아서는 충성, 죽어서는 영광. 가슴에 손을 올리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왜 우리가 한숨 쉬고 왜 우리가 삶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의 눈을 뜨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내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시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부리시지 아니고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아버지여, 맡기신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곧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우리의 직장동료,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명을 따라 한 주간 기도하고 한 주간 전도하고 영혼을 품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경험할 수 있는 교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어느 들녘에 피었다 바람 불면 시도를 버리는 들풀 같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명이 있는 인생, 목적을 따라 사는 인생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부탁을 하신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시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이시고, 이제 곧 다시 구름 타고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실 주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누군가를 가슴에 품고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사명자 미셔너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경과 세포가 살아있어서 그 살아계시는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승리의 기가를 부르고 다음 주 해와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